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공독해드린 19장 1절부터 희석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계속 되어지는 데까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열왕기 상하의 주제 자체가 이탈왕조의 멸망입니다. 이탈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내용인데요. 다윗왕조에서 일컫는 다윗왕조에 속해 있다가 이탈되어지게 되어지는 왕조의 이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탈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열지파가 이제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탈 결과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왕조를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증거해 줬는데도 북왕조는 거기에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지난 시간부터 25장까지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가 다 북왕조 중심으로 이제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18장 내용부터는 남왕조를 보호하는 걸로 타이틀이, 주제가 이제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 왕조의 보호로 이제 주제가 이제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왕조, 남왕조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윗왕조의 보호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왕조 안에 있는 남유다는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내용들, 그러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다윗왕조 안에 들어있느냐 밖에 들어있느냐의 차이에서 근본적인 멸망과 보호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걸로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보호하시는 결과 이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다윗왕조가 존속이 되어지는, 이제 왕통이 계속 이어가는,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구분 없이 왕통이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존속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한 왕이 나아지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나아지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렸고, 남유다만 이제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침략을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18장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방금 봉독이 됐던 19장 1절부터의 내용은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남유다는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어떻게 이제 승리케 되어지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뜻대로 예언을 해주시는데, 수없는 예언이 미리 등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너 분류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주관이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우연이나 필연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사를 정리하다 보면은 언약에 의해서 수많은 승리의 예언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먼저 받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18장 내용이 지난 시간에 아수르의 이제 납삭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께 대해서 망언을 베풀게 되어지죠. 어떤 망언이냐면요, 18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혹시 저희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명령을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 경배하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를 해보라. 만약 말 2,000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의 하찮은 종들 중에 지방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와 기마병을 얻기 위해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냐. 이집트 이제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1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항복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되어졌었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망언을 듣게 되어지면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을 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리에 의해서 유다가 당하는 환난, 전쟁이 일어나서 환난이라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죄 때문에 치신다라는 이야기고, 여호와의 망언을 들었기 때문에 치욕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이제 해산을 못하게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나약한 현실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납사기는 그의 주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보는 자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납사기의 모든 말을 들으셨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 멸망당했고 포로에 잡혀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만 남아있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야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못 오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명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문을 듣고 거진정을 보내서 풍문을 듣고 자기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칼에 의해서 피살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만들고, 뒤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계시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아지죠. 납사기는 아시리아 왕이 나기스에서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아시리아 왕이 에디오피아 왕 다레아가 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보십시오. 그가 왕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말했다. 유다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의지하는 내 신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에게 속지 마라. 보아라, 네가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건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고상과 하란과 네색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손들을 그들의 신이 구했느냐. 하맛과 아맛 왕, 스발라임 성의 왕과 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사신들의 손에 편지를 받아 있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계속 호칭이 어떤 호칭이죠? 여호와라는 호칭.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해서 부르는 이제 어떤 약속일까요? 다윗에게 약속했고 유다에게 약속했던 계속 여호와라는 호칭을 이제 쓰게 되어지죠. 17절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르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이제 구원해야
구원해야 되는 목적을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심을,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심만이 홀로 전능자이심을 세상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은요, 나를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근본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만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일들의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헷갈리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없이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구원해달라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거기 나아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정확한 기도하는 이제 목적을 설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자체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를 돌려보내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21절에서는 아수를 패망케 하실 것을 예고하는 부분들이죠. 아모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 사느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사느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비웃고 경멸하는다. 내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그 이야기는 비웃고 경멸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패망 때문에 이제 경멸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멸망을 보고 비웃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아수르 교만에 대해서 여호와가 책망하는 부분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집니다. 한번 봐보시죠.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내가 사실을 통해 나 주를 모독하여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높은 산들과 네바론의 구석까지 올라가서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에 그 끝까지 들어갔다. 내가 우물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셔버렸으며 발바닥으로 짓밟아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나아지는데요.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했던 것이고 오래전에 이미 계획했던 것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로 하여금 경광성들을 파괴하여 돌무더기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에 힘이 빠지고 공포에 질러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들은 들판과 풀밭의 잡초와 같고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러나 나는 네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네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네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다시 이제 코에 고리를 끼워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면 결국은 무슨 약입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게 약속이죠. 히스기야가 이게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줘요.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년은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3년 후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먹일 것이다. 이는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거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강대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약소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그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록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였지만은 남유다만큼은 그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죠? 위의 주제에 의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구원을 증거를 알려주시는 내용이고요.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아수르왕이 물러가 패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인데 한번 32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며
이게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한 살 못 쓰면은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며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라든지 대선지서 소선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지는데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호와의 말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어떤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조를 경고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 찾아가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거. 예, 다윗 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생활했던 그것 때문에 수천 대가 결국은 그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보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이게 다윗이거든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큰 뿔을 주시고 그 집을 위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정복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출애굽기 20장 6절 내용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다윗 왕이 보호함을 받는 내용들은 방금 이제 그 읽어보셨듯이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준비하셨던 이유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하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은혜를 베품을 받는 이유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의한 그 증표가 수천 배까지 은혜로 이제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을 예표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왕기 상하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봐나가 확인을 해야만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듯이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구약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저주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4절로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39절, 7절까지 아수를 치심으로 사내립 왕이 도망치다가 피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 지명에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로 싸우셨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에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엘사라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피살된다라는 내용이 17장 7절에 보면 나아졌었죠. 근데 진짜 이제 아들에 의해서 피살되게 되어지고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생각하는 다윗 왕국에 들어있는 유다 왕국, 유다 지파는요, 결국은 이제 승리함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들이고요. 20장 부분에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아집니다. 왜 실수를 그리게 됩니까, 지금? 실수를 했어. 결국 하나님 그러죠. 위의 주제가 어떤 주제죠? 다윗 왕국의 전속이죠, 전속. 그러니까 실수를 했어도 다윗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당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그러니까 주제를 보실 때는 상위 주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좌우에 어떤 승리를 했으면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실수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실수하게 해서 아픔을 당하게 만들고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주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어졌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실수하기 전의 모습을 그려지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에를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호칭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던가요. 나와있고 16절만 봐도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이제 왕통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아라. 이제 네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울의 여호와에게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내 이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와지잖아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성을 지켜줄 것이니라. 다윗에게 했던 약속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15년 연장, 조금 더 읽고 나가죠. 8절부터 11절까지 기도 응답의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네가 사흘째에 여호와에게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께 보여주시는 징조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아무로.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해가 이제 계속 지구로 이제 돌아가게, 지구가 이제 해를 돌고 자전은 뭡니까? 해가 지구가 스스로 이제 돌므로 24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전은 지구가 해를 돌게 되어졌을 때 365일이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자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해가 지구가 돌아가는 데에서 10도 앞으로 전진할까요? 아니면은 돌아갔던 데에서 10도 후퇴를 할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아스 해시계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리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수명이 몇 년 연장되어져? 6절에 보시면은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달라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15년 연장시켜주는 이야기하고 6절에서 이제 하반절에 나와지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성을 지켜주신다. 또 다윗의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내 조상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국을 영원토록 계승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왕위를 이어야 될 므낫셋이 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져서 그 후손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2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히스기야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병을 고침을 받는 지 몇 년 만에 죽게 되어졌었죠. 15년 만에 15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고침을 받고 몇 년 만에 므낫세가 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3년 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12살이 되어졌었고 15년이 되어졌을 때에
문하세에 의해서 이제 왕위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다윗하고 연관되어지는 이 본문의 이제 의미를 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내용이 공수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응답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다윗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실 것에 대한 내용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 아니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히스기야가 문병원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를 다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을 다 보여준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로 70년을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죠. 근데 남유다는 다윗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동기는 뭡니까 지금? 다윗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에. 근데 꼭 실수하는 모습을 한 장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 속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방금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이 존속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은 실수와 관계없이 이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실수하면은 하나님,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실수하게 만들면은 왜 실수하게 만들었는지를 의미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아름다운 해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어중간하면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계속해서 강론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남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또 히스기야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조가 계속 존속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약투성인 것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동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